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야, 이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내심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명망 있는 학자와 정치가, 예술가를 찾아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확실한 답을 모르면서도 지혜로운 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제서야 소크라테스는 왜 자신을 가리켜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만이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회자된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부연 설명하면 너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내 한계를 아는 데서부터 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격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 걸음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실존적인 자각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런 고백을 하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욕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풍성해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만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이비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Why Jesus?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그분이 답이시기 때문에. 먼저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죠. 본문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앞서 나오는 그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속량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값을 지불하고 사오든 풀어주든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물론 잘 쓰지 않는 단어죠. 하지만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 속량이란 단어는 무한한 기쁨과 자유를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노예의 몸값을 다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너를 속량했다.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야. 이런 말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유를 얻은, 속량함을 얻은 노예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평생 감사하며 살 거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했으니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은 그 죄의 사슬을, 죄의 값을 피로 다 지불하시고 단번에 끊어버린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희생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속량의 은혜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서요. 그러나 죄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이 뭡니까? 이제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단순히 죄 안 짓고 사는 걸까요? 그런 끔찍한 죄 안 짓는 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어지간해서는 안 그러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면 그 자유를 이제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헛되이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종로로 타면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는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도우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속량함을 입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죄사함 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감화감복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 갈 때 진짜 속량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과 본체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 바울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란 쉽게 표현하면 판박이를 의미해요. 판박이.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외모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다만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울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청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단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15절 후반부에 나오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4세기 초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생겨났고,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아무리 우월해 보여도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하나 아니야? 어떻게 성부 하나님하고 동등할 수 있겠어? 이런 주장을 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구절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돼요? 더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신 자라고 했지 먼저 만들어진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게 어떤 의미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먼저 나신 이라는 뜻은 모든 창조물에 대한 권리자로 장자권과 관계된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관리할 권세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장자와 같아서 모든 만물에 대한 상속권을 가진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심판할 권세를 갖고 재림하신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가 마치 장자와 같이 모든 것을 주관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더구나 기원전 3세기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본을 보면 먼저 나신 이라는 단어가 처음 태어난 초태생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페코로라는 말로 써였어요. 여러분,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 제물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열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과 관계된 설명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와 사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완전한 하나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좋게 봐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평가하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런 이단 사상은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 신앙을 흔들어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나 혼합주의가 대표적인 철학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여기에 편승하는 일부 신학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종교의 다른 모습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요. 다 종교가 구원을 추구하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데 왜 너희는 예수만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앞으로 그런 상황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왜 너희는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그분만이 구원의 진리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공격해 올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이 비단 오늘날 얘기만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헬레니즘, 로마의 여러 신들,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어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유대교 안에서조차 천사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상이 생겨났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 또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죠. 16절 이하를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주어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얼핏 읽으면 잘 눈에 띄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피조물 천사를 네 가지로 지금 빗대어서 제시하고 있어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다 천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땅의 지배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가장 먼저 왕권들로 번역된 드로노이라는 말은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라고 알려진 그룹이에요.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룹들을 가리키죠. 또 주권들로 번역된 큐로우테테스라는 말은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 현상을 다스리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통치자들로 번역된 아르카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주는 그런 천사들을 의미하지요. 마지막으로 권세들로 번역된 엑소시아이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권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에 쓰임받는 천사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사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경우에도 여전히 천사를 숭배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영적인 현상과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말씀으로 그것을 진단하지 않고 무조건 가서 머리를 숙이는 경향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이단들 역시 예수님도 이런 천사들 중 하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피조물 중에 제일 우월한 존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은 절대 천사가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탁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가 지으신 피조물 중에는 너희가 숭배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 천사들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제 믿은 믿음만으로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을 때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거죠. 열매가 비록 눈에 보이는 가지에 맺히지만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조금 거친 비유지만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가 잘려나가면 죽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선포할 때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신 구세주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아무리 내가 예수라고 주장해도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면 절대 예수가 될 수 없고 미친 사람의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론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사이비 이단의 가르침과 교리가 얼마나 허황된지, 얼마나 말씀과 거리가 먼지 분별할 수가 있다고요. 이처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불가분의 생명적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시작,
곧 머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가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마다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은 깨어졌고 땅도 부패하게 되었으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을 머리로 했던 인간의 비극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바울이 19절 이하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모든 죄와 옛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의 은혜를 아직 이르지 못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는 성령을, 공동체에게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를 의지하며 자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어떤 로마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오. 보여주면 나도 믿겠소. 조롱하죠. 랍비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태양을 가리키면서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마인은 잠깐 쳐다보다가 눈이 너무 부셔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단 말이요? 소리쳤죠. 그러자 랍비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태양도 못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시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자연 세계조차 그 오묘한 진리조차 깨닫지 못해요. 그게 욥의 고백 아닙니까?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도 피조물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높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짓밟히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분을 회상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고백을 드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사랑 앞에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드린다 해도 그 눈물보다 더 많은 피를 쏟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